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자, 찬양할까요? 자, 오늘 설거지도 좀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드립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어찌하시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도하시니 그의 사랑 제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옵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자, 여러분 레기 1장 1절을 볼까요? 레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어지는 성막 말씀인데요. 레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막을 주로 이제 제일 많이 유명한 게 뭐죠? 성막, 거룩할 성자. 막은 뭐죠? 막막하다, 막자가 아니고 텐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막이라고 말하죠. 군대에서는 텐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막 보면 약간 텐트랑 비슷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장막을 주로 성막이라고 말을 해요. 왜?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지성, 가장 거룩한 곳, 그곳에 계시니까. 앞에 화면에 보더라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짠! 나타났죠? 요 이름이 뭐예요? 지성소. 요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때는 주로 성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사이 책을 보니까 내성소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름 자체도 성막. 다시 말하자면 이 성막 중에 제일 핵심은 바로 이 지성소죠. 그죠? 거기 벌써 뭐가 들어가요? 성이라는. 성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막을 주로 성막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도 지금 제가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레위기라는 곳에 바라보면 오늘 레위기 1장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성막에서, 여러분 성경책에는 회막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성막입니다. 성막이라고 되어 있는 걸 회막으로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라는 말은 저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상을 좀 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레위기는 어떤 책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최 목사 레위기하면 딱 기억나는 내용이 뭐라고 딱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제사입니다. 제사가 맞아. 제사. 그 실제로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제사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쉽게 다가오냐면 누구한테 제사 드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다가 누가 계시는 지성소,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향한 제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을 해야 될 단어는 이 장막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성막이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사 하면 우리 지성소, 하나님 계시는 곳,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성막. 맞죠? 근데 레위기는 1장 1절부터 성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회막. 왜 그럴까요? 회막은 무슨 뜻이죠? 회자는 먹는 회 아닙니다. 예? 모일 회자 맞아요. 저분 왜 이렇게 똑똑한 거예요? IQ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모인다는 것은 뭐죠?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남의 어떤 의미를 강조할 때는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는 뭐라고 쓰고? 장막이라고 쓰고, 이렇게 쉽게 정리를 좀 하자고요. 뭐 100% 완벽하다 이렇게는 아니겠지만 크게 분류하면 크게 틀린 건 아니에요. 거룩한 곳이면 뭐라고? 성막. 만남을 이야기하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냥 장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를 지내는 이 레위기에서 여러분 생각할 때는 성막이 더 많이 등장해야 될까요? 장막이 많이 등장해야 될까요? 예? 맞아요. 성막이 가장 많이 등장해야 돼요. 그런데 레위기 1장에서 1절부터 단어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요게 아주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읽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되는데, 저처럼 아주 신령한 목사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IQ 좋은 성도님은 또, 사모님은 또 달라요. 우리 사모님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자면 레위기에 성막이라는 단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숫자에 비해서 해막이라는 단어의 숫자가 10배가 더 많아요. 몇 배가 더 많다고요? 10배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레위기에서 제사를 생각하면 성막이 딱 맞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것은 해막일까요? 성막일까요? 해막이에요. 왜? 제사의 중요한 목적은 거룩한 곳에 온다는 그 의미, 물론 그게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없어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제사의 가장 중요한,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모일했자. 너희가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모여가지고 뭐 하자는 거죠? 맛있는 거 먹자, 이게 아니고 너희와 만나서, 그 만남을 위한 책이 뭐죠?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아예 성막이라는 단어가 그 거룩함을 말해주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빈번하게 말씀하고 나오는 숫자의 대조를 보면 해막이 몇 배가 더 많아요? 10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뭐죠? 바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완전히 얼마나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지 난리예요. 창세기부터 그래요. 사람 짓지 않고 그냥 하나님끼리 놀면 될 텐데 그게 심심하셨는지 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심심하다는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말을 쓰고 있자면 뭐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야 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하고 만남이 뭐가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동물, 반려견, 강아지 키우면 하지만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아니고 다른 어떤 강아지, 개, 또 뭐 있을까요? 뭐 오징어, 오징어 저기서 잘 안 잡힌대요. 동해에서 오징어 회 한번 먹을까 싶어가지고 생각해서 여보 오징어 회덮밥 한번 하는 거 어때?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회덮밥 나올 뻔했어요. 근데 동해 오징어가 30% 떨어져가지고 30% 안 잡힌대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그래서 못 먹은 거예요. 예. 오징어 덮밥 나오다가 오늘 뭐가 나왔어요? 두부가 나왔어요. 두부가 나오게 된 거예요. 오징어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오징어야 내가 성막 지을 테니까 내가 와서 예배하라 그러면 오징어가 막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막 만남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이 미남이고 미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 주십시오. 말해 주세요. 당신이 세계 최고의 미남이고 세계 최고의 미녀입니다. 시작. 우리 권사님 그 앞에 있는 그 좀 아저씨한테 말씀해 보여요. 당신이 세계 최고의 미남이라고. 예, 장로님 말씀해 줘. 저 뒤에 좀 나이 드신 할머니한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참 할 수 없는 세계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도 만남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만나면 이렇게 해서 이게 또 하나님이 흔히 말하는 성이 안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이렇게 해서 만난 게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성이 안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거로 성이 안 찬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제 말은 어폐가 조금 있는 것 있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실감 있게 좀 다가오기 위해서 뭐 한 거죠? 이거로는 하나님께서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지 않고 이제는 어디까지 와버렸어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라고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실 데가 없어서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참 좋아서 여기 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장동건처럼 생기든지 여기서 누가 최고로 미남이지? 하음아, 네가 보기엔 누가 최고 미남이야? 잘생긴 사람? 사모님은 그 사람이고 다 다르다는 말이죠. 우리 혜림이 누구예요? 에? 지창욱? 에? 아, 차은우. 맞아, 그 친구 내가 보기에도 잘생겼더라고. 예, 차은우 정도 돼야 되는데 우리 사이가 떨어질 뻔했잖아요. 차은우를 좋아하는데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좋아하긴 차은우 결혼하고 좋아했으면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차은우 정도는 데리고 와야 되죠. 근데 차은우보다 조금 모자라가지고 제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나 그 정도가 아닌데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예요? 만남을 하려고 그렇게 예를 쓰시네요. 누가?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차은우 정도가 아닌데. 그죠? 그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명 그건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참 성경을 읽다가 참 하나님 뭐 이렇게 예를 쓸까? 이렇게 와 이렇게 할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만남을 할 사람을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가니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까지 하셨어요? 만날 사람을 만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구원해서 뭐 하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때 잊어버린 게 뭐가 있냐면 이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만남,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기도가 길고 짧은 거 1분 하다가 뭐 나머지 잠자고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애가 와가지고 집에서 잠만 자도 괜찮아요. 우리 집 애가 결혼해가지고 나가서 엄마 아빠 집에 좀 올게요. 온 것만 해도 너무 반갑고 좋고요. 애가 잠만 자도 괜찮아요. 왜? 굳이 말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남이 뭐가 된다면, 기도가 뭐가 된다면, 만남이 된다면 그건 아무 행동이 어떤 것, 우리 막 주여 이거 해주시고 막 기도가 끊이지 않은, 어떤 때는 제가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1시간 계속 기도하는 법, 그것도 중요해요. 노력해야 돼요. 2시간 기도하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생각 들어요. 야, 하나님이 참 힘드시겠다. 2시간 동안 저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떠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가 생각해보죠. 제가 여러분 2시간 동안 설교를 계속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은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입에 술술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 제가 그래도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걸 폄하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강조가 다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부부간에 꼭 말을 많이 하고 1시간 말하기 돼 이런 건 없잖아요. 부부간에 대화 1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2시간 동안 대화 이런 건 없단 말이죠.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같이 있다. 그를 위해서 뭐 한 거죠? 해막이 있는 거예요. 해막. 그 해막이 뭐죠? 앞에 나온 그림처럼 출입이 문이 있고 재가 버린 것이 있고 도사라는 장소가 있고 경사로도 있고 물두덩도 있고 지성소도 있고. 저건 몰라도 괜찮아요. 저를 알려고 하는 의도도 우리에게 뭐가 하나님과의 만나면 이런 모습이 있다. 그거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성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제가 볼 때 성막이 더 폼나지 않겠어요? 딱 이렇게 뭔가 좀 경건하고 좀 권위도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만남의 장소, 이게 뭐 우리나라 국도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 가기 전에 만남의 장소인가요? 거기다가 해막 이렇게 적어놔 봐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만남의 장소 해막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뭐가 해막이에요? 이게 만남의 장소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레위기 1장에 제일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여러분, 우리가 요 제물이 있어요. 제물의 종류가 많고 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여러 가축대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를 좀 다녀본 여러분이 이 산비둘기, 쥐비둘기 요건 누가 드리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실제로는 사장인가 보면 속죄제는 좀 정밀한 의미로는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 정결제예요. 죄에 대한 오염을 씻어내는 거기 때문에 속죄라는 것과 오염을 정결하는 의미는 좀 다르고, 속건제는 배상제, 뭔가 배상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돈에 대한 문제를 제사로 말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속죄제에만 이 비둘기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론 레이기의 전체적 흐름은 좀 어려운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것들을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이런 스타일이 이 창세기의 구약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얼핏 보면 창조가 두 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학자들이 막 놀라네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큰 덩어리만 이야기해요. 마치 제가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점심 1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말합니다. 오늘 두부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어떤 데는 전체 덩어리로 툭 던져놓고 그 다음에는 세부적인 것을 탁탁탁 하는 이런 어떤 문학적 전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잘못 이해하면 뭐 하기 쉬워요? 여기 창조라고 말해놓고 또 창조, 또 이거 뭐야, 이게 두 번 하는 건가? 그래서 레위기도 우리가 읽었던 이 번제 1장 14절에 형편이 어렵단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4장 속죄제에 보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아, 비둘기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 드리고 싶다면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추측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뭐라고? 아, 이거는 형편이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오늘 이곳은 레위기는 무슨 책이에요? 성막이란 말도 있지만 무슨 책? 회막, 만남을 위한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3절에 보면 소가 있거든요. 소를 집에서 키우던 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근처에서 사가지고 오는 소는 안 돼요. 키우던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이만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소가 또 빨리 와요? 아이고, 우리나라 속 뒤집어집니다. 소로 한번 예물 들려가다가 속이 뒤집어져요. 왜? 너무 늦게. 하나님 만나려고 하다가 완전히 뭐죠? 막차가 끊어져 버려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집에 가깝든지 난 꼭 한번 이렇게 한번 하고 싶어, 이런 마음에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만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 예물 가운데 뭐가 제일 좋겠어요? 데리고 오기 뭐가 제일 좋겠어요? 부담 없이 하나님 그 자체 만나는데 뭐가 좋겠어요? 집에서 아이들이 명절 돼가지고 집에 찾아올 때는 애들이 힘들어요. 왜? 빈손으로 올 수 없잖아요. 부모님 계실 때 여러분 다 알잖아요. 명절 때가 제일 돈이 많이 나가요. 부담되는 건 맞아요. 떼부자도 아닌 이상. 여러분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좋을까요? 제가 볼 땐 비둘기가 제일 좋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뭐 하죠? 나 하나님 만나러 갈래? 하고, 너 오늘 뭐 가져갈래? 소? 야, 너 소 가져가려면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야, 너 5박 6일 아니고 너 한 달 월차 내야 될 텐데, 양은 좀 괜찮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회막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건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좋아요? 예물 중에서 비둘기가 제일 좋아요. 언제든지
부담되지 않게 기꺼이 하나님을 만나고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예물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예배 때 소 한 마리 가져와야 돼요. 주일날은 소 한 마리 가져와야 돼요. 금요일날 소 한 마리 가져와야 돼요. 장로님, 우리 권사님 소 가져와야 된다니까요. 소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0절에 보니까 양이나 염소예요. 새벽에 양 한 마리 가져와야 돼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또 양 한 마리 가져와야 돼요. 야,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양양양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완전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오기가 속편하겠어요. 이건 뭐 우리가 몇 조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 만남의 어떤 이야기를 하자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비둘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네가 부담되지 않고 나 만나고 싶다, 하나님 만나러 가려 그러면 먹을 소, 어유, 어떻게 양, 어유, 비둘기 있잖아. 비둘기 돈도 많이 들지 않고 가져오기도 편하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와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막의 어떤 레기의 해막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다른 제사도 그렇겠지만 이 비둘기란 것이 반드시 꼭 뭐 하는 것? 형편이 어려운 사람만을 위해서 내놓은 것이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자주 할 수 있도록 그 만남의 것을 쭉 풀어놓고 언제든지 부담 가지지 말고 나 만나러 와. 나 너 만나고 싶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까지 와버리셨어요? 이거 필요 없어. 이거 때려치워. 이거 부숴버려. 여러분 아십니까? 스룹바벨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잖아요. 그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 성막이 세워졌을 때도 불이, 이스라엘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도 불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상하게도 세우라고 열심히 했지만 뭐가 없느냐면 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기록이 없어요. 물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 없다, 그까지는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 스룹바벨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스룹바벨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막 때도 왔던 그 임재의 표시가, 솔로몬 성전 때도 왔던 그 표시가 스룹바벨에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뭐가 임했어요? 불이 왔어요. 그 말은 뭐죠? 교회를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됐어요? 성전의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전체를 하나로 통틀어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와 회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한다고 기도 시간에만, 예배당 올 때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는 거. 하나님, 오늘 바둑하러 가요. 오늘 바둑 잘 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목사님 저 설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오늘 회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 읽을 때 말씀에 도움 주세요. 하나님, 저 직장 갑니다. 같이 가실 거죠? 하나님, 이 직장에서 저 사람 나한테 열받게 했어요. 저 사람 좀 혼 좀 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나한테 친절 베풀었어요. 저도 저 사람 잘해줄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나쁘게 했네요. 하나님, 저도 저 사람 나한테 나쁘게 했지만 그래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막인데 제가 그렇게 막 대하면 안 되겠죠?
정말 꼴보기 싫지만 제가 저 사람한테 좋은 말 한마디 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면서 살아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뭘 해야 돼요? 만남과 사귐을 가져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주간 살면서 매일매일 오늘 목사님 너무 귀한 눈물이 났어요. 12샘물 70종려나물 그분이 우리 속에 와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저 진짜 날씨적으로 너무 목이 말라요. 먹을 거 주세요.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종종 배달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마실 거 정말 잘 줍니다. 얼마 전에도 음료수 주어서 마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사람이 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나?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어떤 김밥도 먹은 적도 있고요. 햄버거 가서 햄버거 기다리라 그러더라고요. 맥도날드에. 그래서 제가 눈치 댔어요. 한 5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거나 배고파. 저거 감자튀김. 그래서 그 서빙에는 매니저가 주려고 하다가 이런 적도 없고 해서 항상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말하게 제가 사장이 아니라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농담으로 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물건을 받았어요. 그 물건 받으면서 그 감자튀김 주는 종이 이렇게 감자튀김 주잖아요, 그죠? 거기에 넣어서 주면서 이거 아무도 모르게 받아서 드세요 하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자튀김을 먹었어요. 욕심이 생기더라고. 하나님 다음에는 햄버거 한번 먹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하고 계속 사귀는 거예요. 훌륭한 신앙, 좋은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귀고자 할 때 마음대로 사귀고 살아가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이름 다 외우라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귐에 더욱더 풍성. 지금부터 가면서 사귀셔야 돼. 하나님 저 집에 가요. 같이 가시죠. 집에 가서 주부들은 뭐 해야 돼요? 밥 해야 되는데 오늘 밥 잘하게 해주세요. 뜨거운 날씨에. 하나님 가능하면 남편이 밥 해주면 더 좋겠어요 라고 하고 가셔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에 뭐죠? 엘림. 하나님 엘림인데 저희 엘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엘림은 뭐라고 말했어요? 승리한 것을 기억해라. 내가 상반기 동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승리의 사건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엘림의 승리의 이야기가 기억해야 될 게 뭔지를 한번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땐 이건가요? 제가 볼 땐 이건가요? 엘림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말씀하는 시간, 기도 시간 만들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 얼마 잘하고 있을까요? 1년에 통독 내가 몇 번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계속 묻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죠? 하나님과 만남을 계속 사귐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앙. 그게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뭐죠? 회막.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만나려고 여러분 집 구석까지 들어와 계시잖아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까지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만남의 놀라운 시간들을 한 주간 많이 체험하고 할렐루야 또 체험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막 좋은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사귀고 같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연애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고 만남의 귀한 성도로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 좀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잠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원청으로 온전히 거하게 부족하며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